요나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선지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 또 세상의 아픔을 자기의 눈물로 승화시킨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이러한 선지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없고요,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는 것도 없고요. 그죠? 그거는 세상의 문제이고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로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임이 분명한데 그저 요나 선지자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배 윗속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도망갔던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이방인 선장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았듯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더라.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토색도, 저는 간음도 안 했고 더구나 하나님 저 같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요란한 기도를 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세리였다는 것이지요.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표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들림이 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흐느꼈던 세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떳떳하게 얘기했던 요나 선지자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모로 신앙적이지 않고, 그러나 내가 바라는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이방인을 향한 섬김,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거는 그 이야기뿐이지 요나 선지자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참 많이 빠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 내 스타일의 말씀, 그게 아니면 다 거부하는 것.
이게 요나 선지자에게 참 심하게 있었던 편견적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색깔이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싫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영성이 있어 보였지만은 정말로 얄팍한 영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축복 받아서는 안 되고, 마치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읽지만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1.1위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도 다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런 의미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모두가 다 곁길로 빠진 죄인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실상, 니느웨의 실상을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여주면서 니느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요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의 허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름이 없는, 준비된 기름이 없는 등불만 들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까 봐 깊이 숨어버립니다. 배 밑까지. 자신을 찾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 그는 여기저기 깊이 도망만 다닙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따져고 보면은 니느웨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 결국 따져보면 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죄가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있어서 가려지기 쉬운 좋지 않은 영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에게 보이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는 사실 교만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같은 경우는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만은 곧 패망의 앞잡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떠드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잘난 척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드는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배 전체가 흔들리는데도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것도 깨워 일어나서 첫 번째 얘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저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 세리를 업신여기는 기도, 상대적으로 나는 저보다 잘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저보다 믿음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다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가 자기의 열심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자기의 만족인가? 교만이라는 기준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것들, 그것은 속된, 세속화된 생각들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행동 양식은 세속화되어 있어서 자아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것, 사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것,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냐? 아니면 나의 열심이냐? 이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우리가 이 판가름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는 정말 가기 싫은 거죠. 자기의 열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건 민족주의 열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이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교만과 세속화된 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정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곡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는 노래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 보폭 하나하나의 방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찬송, 순종,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은 억지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억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아담아, 너의 여자가 여기에 있다. 아담이 귀가 번쩍 들어요.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나무 큰 숲 뒤로 숨어버려요. 영성이 달라질 때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할 때 그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능력을 받으며 뛰던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밧세바와 함께 했던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다윗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95편 7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발견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니느웨의 성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수많은 이웃의 나라들에 쳐들어가 살육하고 노예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불의를 저질렀고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압제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다 오염시켰어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과 지역 관계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쳐들어가고 살육하고 노예로 삼고 학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하고, 이게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그러나 이게 요나에게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니느웨에 사실 요나가 간다는 것은 요나에게도 심적 부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 선지자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충격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폭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교에 반응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히브리 말로 수부,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3번씩 나오는데 그때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회개의 증표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짐승들마저도 먹이지 않고 금식시켰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요나 선지자는 여기에서 끝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나 선지자는 더 이상 영적으로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할례를 행하는 것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 자손의 언약 표시가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히 신명기의 말씀대로 착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라, 그거로 끝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그저 선포만 했습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다 돌아다녀도 못 볼 그 큰 성읍을 딱 하루만 돌아다니며 이야기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설교, 심판 설교. 오히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은 심판받을 거야. 그는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는 망해야 돼. 어쩌면 아수르의 멸망을 신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선지자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없었습니다. 그저 심판 설교만 했었던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장 14절 이후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저 하루 선포만 하고 끝났던 겁니다. 여전히 그는 교만, 여전히 그는 세속화, 여전히 그는 다른 자기의 열심만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은 요나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죠. 요나는 물론 3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의 말씀 상황과 다르지만 이게 적극적 순종이냐?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러니하게 요나에게서 본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본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혹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때에 네가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느냐? 이때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찾고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요나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지켜보시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켜보십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한도 지켜보십니다. 찾으려고. 하나님은 현 정부를 지켜보십니다. 찾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교회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요나에게 두 번째의 말씀,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듣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요나 선지자를 살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시며 이때의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